샬롬. 오늘도 소중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얇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귀찮을 수 있고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건강을 잃는 것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묵상하고 읽어둔 말씀들이 겹겹이 있으면 신앙생활의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것은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고 역시나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묵상도 어김없이 거룩과 연결이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첫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새 번역에는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개역 개정에는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 말씀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 인물 중에서 위의 죄를 범한 자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미리 알고 믿고 있었다면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결국 신접한 자를 찾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그것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입니다. 그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과 가장 거리가 먼 행동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자에게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곳에 드나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면 가볍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운세나 토정비결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미신 등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다 안 될 일입니다. 다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하지요. 사랑이 제일이면 믿음이나 소망은 같이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헬라 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생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제일인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룩과 거리가 먼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곁에는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거룩 자체이신 당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의 행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은 발견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 33절을 보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은 민족이었고 힘없는 자들인데 택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외국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을 잘 대우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우월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곧 교만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여기며 이방인들을 우습게 볼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귀한 것처럼 그들도 내게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명령인 것입니다. 끝으로 3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탁이기 이전에 그분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명분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거든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연약한 자들에게 넘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바른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